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댄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연중 시기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에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쩌면 그 동시대에 있던 이들이 특히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지키던 이들의 눈에는 이상한 행동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스스럼없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 자유라는 그 미명하에서 어쩌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에 맞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들을 또 어기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구약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는 어겼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본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을 준수한다는 건 뭡니까? 외적인 준수 차원이에요. 외형적인 차원이라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지켜야 될 법이기도 하지만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열매이라는 거죠. 우리도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 삼는 것이 나는 오늘 미사 참여했다고, 오늘 묵주기도를 몇 단을 바쳤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왜 미사에 참여하는가? 내가 왜 기도를 왜 하는가?
좀 근원적인 의미를 간과해버린 채 그냥 자신이 어떤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은 자기 스스로 그냥 위안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은 어쩌면 자칫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보다는 자기를 만족하기 위한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에게는 법을 주고 안 지키면 지켜보다가 어기면은 매질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지키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모든 근원에는 존재가 들어가 있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모든 그 법을 주신 그 근원적인 정신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셨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시지만 인간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신의 백성으로 계약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자기 위주의 신앙행위를 또 하게 되고 특히 구약에서 예언자를 보내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겹다라는 표현까지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번제물을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 역겹다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중에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왜 저 율법을 어기는가? 오늘 또 어떤 단식의 문제를 가지고 왜 단식하지 않느냐고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행위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금 너희들은 행위를 보고 그 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 같던데 그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은 단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보다도 왜 이것을 행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단식을 하면은 첫 번째 식욕에 우리가 제약을 받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어떤 고된 일이 있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 눈을 치우는 데 있어서 보면 눈을 이렇게 치우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비탈길이다 보니까. 그리고 같이 사는 우리 신부님이 키가 작았은지 철물점에서 이 눈 치우는 거 가져왔는데 좀 그 길이가 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눈을 하는데 이게 몸의 중심도 제대로 안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쓰던 근육도 쓰고 해가지고 지금도 조금 몸이 좀 이렇게 그렇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부부가 이제 자식을 놓고 이제 자식이 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이 밥을 먹기 위해 가지고 정장을 차리고 세수 다 하고 모욕까지 하고 해가지고 딱 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히 막 헝클어진 그 상태 속에서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그게 왜예요? 그게 어떤 관계성이라는 것이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격식을 차리지 말라는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어여삐 보시는 분이지, 껄끄럽고 뭔가 나아가는데 뭔가 서먹서먹하고 그런 속에서 그냥 외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원활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단식의 행위보다는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너희들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혼인잔치의 신랑과 그 손님들의 그 관계를 말하고 나서 좀 더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뭡니까? 천조각과 옷의 관계, 또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라는 이 상관관계를 다시금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죠.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 성체성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모시기 그 전에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죠. 우리가 이 성체를 모시기에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그분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다시금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셔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영성체전에 우리는 또 그 백인대장의 그 고백처럼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성체를 영합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분을 모실 자격이 없어요. 모실 수가 없죠. 왜? 그 거룩하신 분은 거룩함과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거룩함 그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큰 자비로 이 미사를 통해서 성체를 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기에는 합당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성체를 하는 그 순간에 신비를 이루셔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거룩한 성체를 우리가 모시는 순간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겨야 하듯이 거룩한 것을 모시기에 우리는 합당치 못한 존재지만 이 성체를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거룩함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성체를 하고 나서 침묵 중에 우리 이 매일 미사책에서도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변화된 그 거룩한 몸을 우리에게 영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존재도 거룩한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성변화죠. 사제의 손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성변화가 일어나듯이
영성체를 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존재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이 성체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할 때 그냥 뭐 아멘하고 영하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취향을 바칠 때가 아니죠. 우리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의식을 가질 때 이 한 번에 나는 최대한 준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보시고 그분을 모셨을 때 그 거룩한 몸이 내 안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상존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번의 미사 참례, 이것이 제가 매번 이 미사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어느 순간에 사제 스품을 받고 그 기도를 바쳤어요. 주님, 오늘 이 바치는 이 제사가 제가 첫 미사 때 바칠 때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이 미사를 봉헌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 미사가 마지막 미사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 분당 본원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의 성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랑의 성교회 그 마더데레사 수녀님이 설립한 그게 가니까 그 성녀도 똑같은 그 기도를 바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근데 저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수없이 미사를 주례했지만 오늘 이 미사가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미사죠. 그래서 저도 이 오늘 일독서의 그 대사제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대리자로서 미사를 집전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대 위에서 변화시키시고 또 영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자비.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역시 사제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사제의 역할은 이 인간의 그 기원을 하나님께 대신 바치는 존재가 사제라면 더불어서 예언자의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또 예언자라면 방향이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사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자기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기원들, 그들의 그 염원들, 이 모든 것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이것을 내어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을 또 공동 사제직에 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미사 참례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자기와 관련된 지향만을 위해서 이 미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 세계를 위해서 또 자기가 모르는 어떤 그 지향들도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드릴 때 자신도 그 사제직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단식이라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로 다시금 복원시키시고, 더불어서 이 단식이라는 그 피움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그 존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또 그것이 단식을 하라고 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미사에 이 지극히 거룩한 은총이 임하시는 이 미사에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몸을 모실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성체가 내 안에 임하실 때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가죽 부대로 변화시키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